에스겔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선명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9번째잖아요. 총 이제 여호와 로이를 2번 살펴봤기 때문에 총 몇 번입니까? 앞에는 7번을 하나님 이름이 나온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 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오늘 지금 여기가 3만 됐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따라 여호와 삼마. 자,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나라가, 그죠? 이스라엘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는데 에스겔이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11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그 에스겔의 주제가 뭐냐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건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라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돌아올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선지자에게 그 환상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예. 제일 앞쪽으로 넘어가가지고 1장 1절과 2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잡혀와 있는데 그발이라는 강가에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서 봤습니까? 바벨론에서 봤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이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편 13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위기를 겪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주의 얼굴을 어찌하여 영원히 숨기십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의심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내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나는 당신이 좋아. 바람이 불어도 좋아. 이 두 책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김병년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고 이제 애가 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셋째를 놓고 나서 3일 만에 쓰러져요.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돼요.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갓난 애들 키워야 되죠. 개척교회 또 돌봐야 되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3년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3년이 지나도 사모님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전기 찜질기를 가져와가지고 발에 이렇게 딱 끼워주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침대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을 못하니까 불이 타는데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엄청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주고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고 어느 날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병년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뭘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년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실 건데 자, 뭐 상금은 없어도 이렇게 잘 맞춰보세요. 애를 놓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예? 아 그렇죠. 탯줄을 자르잖아요. 예?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주한이 주찬이 놓을 때 요즘 그때는 이제 막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만 하고 싸우는 건 당신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들어가면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 많다더라고. 막 머리를 쥐뜯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들어야겠다. 그 애를 놓으면 탯줄을 제일 먼저 잘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꼽의 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배꼽의 줄도 자르지 않은 채 길가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 주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그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양육해 어떻게 만드시느냐. 왕후의 지위까지 이스라엘을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길가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다는 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복을 주면 주는 만큼 뒤로 물러가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자리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온갖 벽면에다가 성전 벽면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다 그려놔요. 가정한 벌레들, 짐승들 모든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우상 앞에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있었느냐? 12명의 장로,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바라보고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위에다가 불상을 딱 앉혀놓고, 그죠?
밑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무당을 데려와서 구슬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고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떠나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지성소에 딱 계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못 떠나요. 지성소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성전 문지방으로 딱 가십니다. 거기서 머뭇거려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 동쪽 문까지 나가요. 거기서 한 번 또 머뭇거립니다. 또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담산으로. 감담산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다가 떠나가시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흘러간 노래, 미아리 눈물고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하게 그 노래가 딱 생각나는. 그 미아리 눈물고개 뭡니까? 6.25 때 아빠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처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가 이래요. 미아리 눈물고개 홀로 넘는 고개 쇠사슬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단장의 미아리 창자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처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번에 못 떠나시고 문지방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또 산에 올라갔다가 왜 돌아보시느냐? 한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신혼집과 같은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떠나지 못하고 떠나가다가 한번 돌아보고 떠나가다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성전을 결국에는 떠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성전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성전은 근분에 불과 있습니다. 성전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좀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런 명목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죄를 지으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불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한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말하면서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음에도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신 다음에 바로 성전이 불탄 게 아니라 7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오늘 아침에 죽을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니까요. 에스겔 18장에 뭐라 말하냐면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의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은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악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은 악인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법정은 사형수가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악할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가장 선할 때 사형 집행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법정은 아무리 회개하고 변화가 돼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만큼 큰 죄는 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200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망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냐? 14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벨론에 데려가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로 데려가십니다. 환상 중에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딱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성읍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읍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 산마다. 그리고 그 성읍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옛날에 떠나갔는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읍 이름을 뭐라 불렀다? 여호와 산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도 그곳에 계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벨론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바벨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예요. 다니엘 하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해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다니엘의 친구 3명만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1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에스더스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가 유다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케 해가지고 하만이 죽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그 할머니가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할머니 귀가 어두워 잘 못 들은 줄 알고, 할머니 저는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신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2024년도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